예수님 이름에 그 권세와 능력이 저희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 주님,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이제 그 주님 수준의 삶을, 그 부활하신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차원의 삶을 이제는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며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때에 저희들에게 나타난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바로 알면 저희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른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의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수준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에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재미있는 일화를 읽었습니다. 2009년 10월에 발행된 진생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신자들이 기도하는 방식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절에 가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당을 모시고 구설할 때는 어떻게 빌어야 되는지 그건 잘 알고 있는데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예배당에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사랑방에 모여서 우리 세일 모임 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한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끝을 내야 될지를 잘 몰랐습니다.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이제 기도가 끝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멘 해줄 때까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멘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내 기도 내용이 시원찮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더 진땀을 내면서 간절하게 열심히 계속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 저 사람이 기도를 끝내나 하면서 기도 시간이 길어지니까 주리를 틀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아멘 소리가 나오나 그러면서 또 계속 1시간을 애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아멘 소리가 안 나오니까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는 이제나 저제나 끝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눈 감고 기다리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원망 섞인 말을 이렇게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만하면 아멘들 좀 해주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다 아멘 할 텐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을 알지를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아멘 해줄 때까지 기도를 이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시켜 놓았더니 끝낸 줄을 몰라가지고 아멘이 안 나오니까 기도하는 도중에 밖으로 도망가는 그런 일화들도 교회 안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압니다. 기도 끝낼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끝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그저
기도를 끝내는 주문과 같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오늘 이 요한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 이름의 권세와 능력, 누구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고, 누구의 이름으로 일한다는 건 뭘 뜻합니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름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분의 존재와 권위와 능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름은 바로 그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 우리가 불쾌하기도 하고 우리가 우쭐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과 우리의 존재는 분리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잘것없는 우리가 뭔가를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우리와 같이 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무장한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물맷돌이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고 이 어린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뛰어나가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손에 붙들고 사용하셔서 그 골리앗을 죽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욕하고 원망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데도 입 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있습니다.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골리앗 앞에 기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였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현장에 다윗이 나섰던 것은 저 골리앗이 모독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무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나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전쟁터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뭔가 있어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그것이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역사들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자손은
시편 44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이 원수들이 일어나서 치려고 올 때에 다른 어떤 것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고라조선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인들 아닙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에요. 주님, 전쟁이 일어나면, 적들이 무장하고 달려오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밟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찬송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 하나 부르면서 이 싸움에 진격할 것이고 그 원수들을 밟을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표현이 시편 118편 10절부터 12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은 무기 싸움이 아닙니다. 전략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 대적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옵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어느 신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더 세냐 보자라고 하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원수들이 부르는 우상들, 신들의 이름과 달리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어떤 것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그 원수들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어떤 영적 상황 속에 처해 계십니까? 어떤 형편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이름을 찾아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삶을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그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명함 하나만 가져 가지고 있어도 누구한테 찾아요? 그 명함 내밀면서 저 이 사람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하면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명함 한 장 얻으려고, 그 이름 하나 받아가지고 그 사람 이름 빌려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경우들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 바로 주님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내 이름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계급장 이름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힐 때에 다 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좀 통할 때도 있어요. 우리 명함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경력과 우리가 가진 자격증 가지고 내밀면 와 대단하네, 좀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안 다음부터 우리가 결심한 거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이름표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 이름표를 띄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같이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이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온갖 심판을 받아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장했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이 사람들 심판에도 마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장 진멸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망하면 이 사람들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혀집니다. 그러니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근거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뭔가를 해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면 이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고 이 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성이기 때문에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백성과 주님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이 백성들에게 붙여 놓으셨으니 이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가 주님이 어떻게 되는가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모범이 뭐냐면 예수님의 삶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16장 들어서면서 예수님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하고 예수님 사이에 동문서답이 계속 벌어지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떠나갈 때가 됐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육체적으로 떠나시는 그때가 되어서 이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말씀하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습이 14장부터 16장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장하시니까 제자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그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면서 호산나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호산나 부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누구를 환영하듯이 합니까?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보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모든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32절에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보내놓고 너 혼자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름을 붙여서 보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를 보고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나는 했다.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신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할 수 없는 완전히 하나 되어서 연합되신 가운데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일한다는 것, 누구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신 그 주님이 이제는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고 가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는 이들 안에 내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오승광 목사의 이름으로 소집받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다면 여기 아무 역사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이건 내가 원하는 모임이 아니다.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그런데 예배당에 안 모여도 집에 모여도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진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딴짓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인간적인 노름하면 안 됩니다. 장사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인 활동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주님의 일 안 하고 주님의 이름 안 드러내고 인간 이름 나타낼 때 하나님은 바벨탑 무너뜨리듯이 그거 다 흩어버리시고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건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주님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될 때 오늘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주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이제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가서 모든 말을 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그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살아난 저희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존재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갈 때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저희들은 성령 강림주의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사시게 되는 것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지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육체적인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계속 계셨다면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만 만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부활의 영으로 살아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믿음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든지 뭘 하든지 과거에 내 이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면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아시잖아요. 문제가 나에게 옵니다. 문제가 나에게 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해결해 놔라고. 근데 내가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거 갚을 능력이 없어. 나는 그 일할 힘이 없어. 그 일할 시간이 없어. 그 일할 형편이 안 돼. 나 같은 게 어떻게 그 일을 해? 우리는 못할 조건만 잔뜩 내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 하나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가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나가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게 하면 주님 앞에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제일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이 부활의 주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그 이름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이름만 높이고 주님의 이름만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으로 삽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위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반응하신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법대로 살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밤을 꼬박 세우시며 철야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알고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는 일은 다 됐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못한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해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모든 일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구함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이제는 나한테 올 필요 없고 내 이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이름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 마음껏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이제 오지 말고 내 이름 가지고 아들인 것처럼 나의 자격 가지고 아버지 앞에 직접 뛰어나가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마음껏 구하여서 얻으라. 그것이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보장한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인 내가 나갈 때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다.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너희들이 그 아버지 앞에 직접 나아가서 간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놓으라고 욕심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 생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소원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합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이거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이거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고난을 원하셔 주셨으면 고난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너 고난 받아라 그러면 주님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주님이 주신 환경이지 아닌지를 바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 앞에 나간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내 욕심 채우는 것으로 쓰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나를 앞세우지 말고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께 묻고 주님 원하시는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다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던 주님처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리에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 없는 믿음, 그 믿음 아닙니다. 진짜 뭔가 필요한데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거, 그 믿음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 믿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실 줄 아는데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런 다음에 뭘 이야기하십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한 다음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믿는다고 하는 바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가룟 유다가 잡으러 왔고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기도가 빠진 믿음입니다. 한 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많은 시간은 한 시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의 권세 주셨는데 그 이름의 권세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은 기도를 믿는 믿음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일어섰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 때 성령이 임할 때까지 다락방 안 떠났습니다. 열흘 동안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썼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그 다음에 죽으러 갔습니다. 순교의 제물되는 자리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실패가 믿음의 실패입니다. 기도의 승리가 믿음의 승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른 이름 가지고 세상에 도움받으려고 뛰어다니는 사람,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겠지만 아무 조건 안 돼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내 이름 하나 붙들고 용기 있게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달려가느라고 나가는 사람들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무엇 다른 게 필요합니까? 예수님 이름 주셨는데 뭔 다른 것이 더 필요하고 그게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 이름 하나 내세운 거 말고 우리 여자는 그것 있으면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돈 의지하지 마십시오. 잘 돌아간다고요? 사업 의지하지 마십시오.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의지해도 안 됩니다. 이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교회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는 것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지 다른 어떤 것 조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의지하면 이 교회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하나면 됩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사람 없어도 됩니다. 아무 조건 없어도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내고 거기에 응답받은 사람은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상 앞에 나갈 때에 다른 조건 구질구질하게 붙여가지고 나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돈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 주지 않고 돈 줄 능력도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을 가져가지 말라, 전대를 가져다니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은이 너무 많고 전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쓸 시간이 없어요. 세상에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은 저 뒤에다가 감춰놓고 한 번도 쓸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그것 가지고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사는 한 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출판된 책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시는 식사,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LA에서 목사님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이 낸 책이에요. 옆에 계신 분이 사모님입니다.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회를 목회하신 분입니다. 35살의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목회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너가 한번 해볼래?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LA의 다운타운에 있는 스키드로라고 하는 지역, 가장 홈리스들이 많이 있는, 노숙자들이 많이 있는 그 지역에 가게 하셔요. 그리고 이 10명 교인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역사에 똑같이 5,000명을 초청해가지고 한번 잔치를 벌이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2011년 11월 달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장소가 없으니까 주차장을 빌려가지고 텐트를 치고 거기에 솥을 걸고 5,000명을 그 10명의 성도들이 먹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일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기도하는데 또 주신 부담은 뭐냐면 이번엔 7,000명을 한 번 더 먹여라. 여러분, 돈이나 시간이나 거기에 든 에너지를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조건 속에 있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그 LA에 얼마나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 많은지 아시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10명 모이는 이 교회 교인들을 통해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 7,000명 먹이는 한 달 이후에 했습니다. 역시 7,000명을 먹였습니다.
7,000명 먹여 나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제는 매일 먹여라. 아니 주님, 한 번이 아니고 매일이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뭐 가진 게 없는지 너무 아시잖아요. 이거 몰려오는 이 사람들 어떻게 계속 먹입니까? 내 이름으로 해라. 웰컴하고. 무료 급식이 아니다. 내가 지불해가지고 그들에게 그냥 주는 거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내시는 식사입니다. 반드시 그걸 말해라. 이 식당에는요, 웰컴 한 다음에는 그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면서 예수님이 내시는 식사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끝입니다. 뭐 예수 믿으란 말라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시는 식사라 그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에게 마음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버리시는 잔치 같으면 최상급이어야지. 몸에 해로운 음식 쓰면 안 돼야지. 유기농 음식. 딴 데 가면 얻어먹을 수 없는 그 음식이어야지. 이 노숙자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거지처럼 취급받으면서 얻어먹는 거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시는 식사를 제대로 우리가 대접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부터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2,000명의 사람이 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3만 가정이 쓸 수 있는 식료품을 트럭에다가 싣고 오지 못하는 마을에 찾아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3만 명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식사입니다. 놀라운 것은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는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정기적으로 후원하지 않는데, 그들이 가진 것이 없는데 스스로 찾아오는 자원봉사자가 하루에 50명에서 200명까지 있습니다. 식당이 생겼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공동생활할 수 있는 숙소도 생겼습니다. 미국을 넘어서서 멕시코까지 가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지경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먹으러 왔던 사람이 어느 날 나는 자원봉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과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밥 얻어먹고 예수님의 식사 얻어먹고 자원봉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그들이 사역자가 됩니다. 한 번은 한 여자분이 열심히 밥을 퍼주고 있는 목사님을 부르더니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뵙거든 제가 고맙다고 인사 전해 주십시오. 뭘 드러내는 겁니까? 이건 아무리 뜯어봐도 안 되는 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식사 대접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오병이의 기적이 한 번 끝나고 마는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거기 오면 볼 수 있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 붙들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 붙들고 나갔을 때 하루하루는 너무너무 고달픈 삶이지만 거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목사님 내가 인터뷰하는 걸 유튜브에서 봤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삶이십니까? 지금 이제 2년 반 뒤에 갑니다. 사역 시작한 지 2년 반 됐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하고 사십니까? 아니요. 내일 걸 전혀 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남아있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다 드려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 채워주세요. 리저브해 놓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다 털어가지고 내놓으면 또 2,000명을 먹이고 3만 명을 먹이고 내일은 뭐 가지고 하나 다 쓰고 나면 또 아무것도 없어요. 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시작하면 주님이 하시고 이건 누가 봐도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접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욕을 먹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말씀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저 도른 사람들 아니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미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 안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시키시는가 시키지 않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 마셔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냥 주님이 마시라고 하면 독 마셔도 안 죽습니다. 뱀에 물려도 안 죽습니다. 물에 뛰어내려도 걷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내 뜻대로 뭔가 이름 내보려고 영웅심에서 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 아무리 내세워도 그건 아무 역사들이 안 일어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가서 그 예수님의 이름 내세우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하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권세와 존재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바깥에 모셔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변합니까? 우린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떡을 나눠주고 음식 주는 것뿐인데 아마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먹고 바뀌었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 안 바뀌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이 안 바뀌겠습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다시는 줄이지 않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진짜 먹고 마시면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삶을 살겠습니까? 돈 없어도 괜찮아요. 죽어가도 괜찮아요. 욕먹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먹여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빈잔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초청하며 우리 성찬의 자리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